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온교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올 한 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이 쏜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남아있는 그 11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 다시 한번 한 가지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초도에서도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이제 2월 말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드릴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오늘이 이제 특히나 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게 조금, 저기 멀리 있는 좀 이야기다. 이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좀 이야기 아닌가?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지. 물론 다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1차적으로 우리로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누구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내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와 전혀 상관없는 뭔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아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왔던 이 종암제일교회 수십 년 동안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선배님들께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목요일마다 전도하시고 각종 예배마다 기도를 헌신하여 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어떻게 이 성경의 가치대로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로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뤄놓은 업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나 스스로를 재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요. 이 교회에 관한 이해가 목회자로부터 잘못되면 흔히 말하는 그 목회 철학이 조금 오해스럽게 잘못되어져 있으면 교회가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고요. 저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건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소위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는 2주 동안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이 초들을 좀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몇 가지 이제 교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많이 다른 것 같아도, 교회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소위 그런 말 하면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일종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가 다 달라 보인단 말이죠. 우리 교회 다르고, 옆에 있는 교회 다르고, 목사님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정수를 관통하는 그 보편성과 통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가 쉽게 말해서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 성격이 너무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인 게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굉장히 또 강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교회는 일종의 통일성, 보편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교회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아니 21세기가 되어서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는데 교회도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좀 뭐 좋은 말로는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시대와 신문물에 교회도 적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맞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과거 같으면은 여러분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예배를 중계를 하려면 저 위성을 어떻게 따가지고 뭐 전달을 하고 뭐 전국의 소수의 교회밖에는 못했던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전국의 통신망이 깔리고 인터넷선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큰돈 들이지 않고 우리 교회도 예배를 전부 다 중계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기술을 저도 활용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가 신문물에 적응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그 저희 속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철저히 시대의 필요를 읽고 시대의 필요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교회를 역사의 결과물, 역사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는 교회도 이 시대의 필요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그런 전제예요. 그러면 그 전제라고 한다면 이 시대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역사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결과물이나 더 나아가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역사의 부산물이고 역사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살아온 것 같아요. 서민으로서 수십 년을 살아내면서 마치 점과도 같아요. 의미 없는 삶인 것 같고 뭔가 매스컴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만 같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멋지고 화려한 교회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교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어떤 교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본질 앞에 서게 했습니다. 코로나가 주었던 단 한 가지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기 몇몇 도시에서 터졌던 그 문제들에 교회가 연루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심장이 막 덜컥덜컥 합니다. 군대 입영영장 다시 받은 것처럼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야, 이거 예배 이제 겨우 또 10% 해서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역사의 찌꺼기 아닌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사라져야 될 집단 1순위 막 이런 거를 볼 때 뭐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인데 가슴이 털컥털컥합니다. 이제 본질의 파도를 피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 본질의 파도가 뭐냐면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교회에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 누구냐는 겁니다. 그 본질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방역 전문가가 시대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맞죠? 미래를 내다봐요. 지자체장이 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이 일종의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과연 우주의 왕이라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교회에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반드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생활, 또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좀 살필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몇 가지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선의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도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고린도는 굉장히 이렇게 좁은 지역의 땅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좁은 지역은 이 동서의 이 옆의 길이가 약 9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이렇게 협곡, 좁은 곳에 위치했던 도시였었어요.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잇고 유럽과 아시아의 그 한중간에 위치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국제 상업 항구 도시였었어요. 로마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을 보냈고 여기에 물자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참 이 당시에 그 로마인들의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을 위해서 도로를 포장을 하되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운하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백기를 만들었어요. 백기를 만들어서 뭘 했던 걸까요?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이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고, 뭐 이제 저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사람의 몸에도 이제 피가 흘러야지 사람의 몸이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이제 이런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자와 이게 돈이 흘러야 되고, 이제 물자와 이게 물류가 흘러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겨난 때도 아닌데도 이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해안이 있었습니다.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배들은 이제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육지로도 배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렇게 기획하여 만들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물자가 몰려듭니다. 돈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사람의 꿈과 야망이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도시 고린도는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풍요했는데 상인 출신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뭡니까? 빈부격차 또한 많이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이제 발전했던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바울 당시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문화는 어떠했던가? 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제국을 주름잡고 있었던 문화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는 이제 이 논리학과 수사학, 이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중간에 아고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광장 혹은 시장이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시켰어요. 철학가들이 수사학과 논리학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거기서 그 후세대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고라 주위에 지금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 도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적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 뭐 어떤 유적들이 있었냐면 거기에 주점도 있었고요. 상점도 있었고요. 그 주점과 상점들과 그 음식점들 뒤로는 쭉 주택가들이 쫙 몰려 있었던 이런 구조의 유적들이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기 어딘 겁니까, 여기? 어딘 거예요? 저기 청량리역처럼 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점도 두고 영화관도 두고 또 고린도 도시에는 약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실외 경기장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8,000명이면 여러분 서울 시내에 18,00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야구장이나 가야지. 저기 예전에 목동 야구장이 그 정도 크기였어요. 그때 당시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극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도시 밑으로는 수로를 뚫어서 포도주를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시원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했던 발달된 문화의 기술을 가지고 헬레니즘을 누렸던 그런 도시였,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문화는 그랬어요. 종교는 어땠을까요? 종교. 고린도 도시 한중간에 약 600m 정도 되는 언덕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거기도 남아있는 신전들을 살펴보면은 뭐 그것은 분명하죠. 지금도 이제 역사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니까. 그 신전에는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는데 거기에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여성 사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역할이 뭐냐? 제사를 하러 오는 이교도들과 소위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과 접할 수 있다는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은 이제는 그 어떤 음란과 이런 것에 이제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경제력이 결합되어져 있는 굉장히 하나의 총화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도시 고린도가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도시 고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린도 도시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이기적인 성취욕을 최우선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성취욕.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소위 사회적인 우위를 점하는 자들이 편법을 통해서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길드 제도가 이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길드 제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들에게 어떤 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그런 도덕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왜요? 그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과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원이 법안이나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정보들이 처리되기도 전에 슬쩍슬쩍 본인의 가족들에게나 친인척들에게 흘려주면은 그 사람들은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재판이 이루어지네, 뭐 몇 년형을 받네, 뭐 무죄를 받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길드 제도가 있어서 서로 결탁을 합니다. 좋은 의미로 해서 형제애가 아니라 길드를 만들어서 가진 자들이 더 큰 이득을 탈취하고 그럴수록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기적인 성취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족과 자립과 자유였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티슬턴 교수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족과 자립과 자유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족. 그리고 워낙에 물자와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부족한 것 없이 그냥 살아내면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자유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의 어떤 최고의 가치로 둔 겁니다. 아니 내가 원해서 더 많이 벌어먹고 길드 만들고 더 크게 벌어서 더 많이 누리는 거 이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이 정신이 세상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도시는 세속의 도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 가치와 정신이 고린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자, 2장 6절로 가보시면, 자, 이건 여러분들 한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스크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장 6절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 이런 식의 이제 권면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에 초도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말은 교회를 인도하는 이 지도자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가 아니라고 하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안에 있었던 그 세속의 지혜가 너무도 강력했어요. 고린도를 주름잡던 그 세속의 가치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그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너희들이 가져가야 될 그 지혜는 세속의 가치도 아니고 합리주의적인 세계관도 아니고 그렇죠. 세속의 그 가치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자, 1장 2절로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세를 떨치던 그 자율의 정신에 반하여서 어떤 말을 해주고 있냐면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놀랍더라고요. 여기에 그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복음의 보편성이 들어가져 있어요. 지금 도시 고린도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것을 경제의 논리와 모든 것을 경영의 논리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세상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2절의 맨 끝머리 보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에게요? 특정 계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렇지 않던지 밖에는 존재하지 않지. 지금 그 이상의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라고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기독교의 보편성이다. 복음의 보편성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 보편성이 있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부함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남녀노소에 따라서 복음은 갈리지 않거든요. 누구에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누구나.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성찬을 할 때도 앞자리 일찍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게 오는 노동자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토로했어요.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묻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이 말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의 잘못된 철학과 정신이 찾아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이게 복음의 정신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시지? 저 이번에 김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S대학에 들어갔대. 이번에 실패했대. 대학에 잘 안 됐대. 이번에 사업했더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르는 자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 복음의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만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1절로 가보시면, 자,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마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편지를 이제 대필하였던, 대신 바울이 구두로 이제 읽어주면은, 말을 하면은 썼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도로 소개하죠. 자신을 왜 사도로 소개할까요? 내가 사도요, 나 사도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논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출신의 사도도 아니고, 지금 나중에 본인이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주님께 부름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 사도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나 이 베드로나 요한이 최고지. 지금 이게 이 듣보잡 이 사도 바울, 이 사도권에 관한 시비가 있었던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사도에 대한 의미가 여기 잠시 좀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도의 정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거나, 베드로처럼, 아니면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님께 직접 배웠거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을 사도의 직분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의 자격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1차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때 사도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면서부터는 그들의 직분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이제 종료되어졌어요. 왜요? 성경의 권위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이상의 권위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는 종료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인가도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기도원 다니시고,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좋은 설교라고 한다면 은혜 받으면 다 좋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의 대표이신 목사님이 본인을 사도라 칭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사도의 권위, 사도적 권위는 이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좀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너무 강하다면 그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특히 본인을 나는 새로운 사도요 말하면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그건 거의 99.9% 그냥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본인의 말을 주장한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입니다. 100%.
나오셔야 돼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뭐 이단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하지 않아요. 사도의 직분은 계시가 완성되면서 종결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의 직분에 대한 몇 가지의 중요한 이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흔히 이제 교회의 직분을 교회법적 용어로는 흔히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원. 우리가 직원을 우리가 이제 고용해서 이제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흔히 직원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행정법상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부 다 교회 직원이라고 원래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직분자,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이해를 요 짧은 대목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직이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직만이 아니에요. 모든 직분을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이게 은혜다. 그렇죠? 은사다. 그리고 우리를 사도와 교사로 삼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세상의 관직과 교회의 직분을 갈라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관직은요, 어떻게 얻습니까? 본인이 노력해서 얻어요. 공부해서 그 자리에 가거나 아니면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관직에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오릅니다. 반면 직분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쳐왔던 모든 교회들도 직분자를 뽑을 때 교회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의 상징으로서.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직분자는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직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해이고요. 두 번째 이해가 뭐냐면 지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종료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의 일을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히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직분을 일컫는 헬라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직무에 해당되는 표현이지 직위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 일로서 주어진 것이 직분이지 직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디에서도 직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철저히 섬기라고 주어진 자리입니다. 일하라고 주어진 자리, 일하라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직분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섬김입니다. 종이 되라고 준 직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도라고 하는 직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면 종료가 되어진 겁니다. 직분은 그런 거예요. 직분은 철저히 하는 일로서, 직무로서, 직위가 아니라 직무로서 이해가 되어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거들나 그것은 신분도 아니고요. 직위도 아니고요. 오직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신실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렇게 교회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서 2절로 가보시면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하고도 독특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죠.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2절의 초두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 제가 참 이거를 이제 어제 묵상을 하는데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신경질이 나면 이 이단 괴수가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뜻도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본인들 이단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천벌 받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도 도용했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신경질이 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이단 느낌이 지금 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교회는요. 크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뭐냐면 소위 우주적인 교회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게. 자, 옆 교회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저기 지읒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기 그리스도가 또 머리로 계시겠죠? 저기 앞에 있는 시읒교회. 거기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겠죠? 그러면 교회의 수만큼 그리스도의 머리가 계신 겁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우주적인 교회가 뭐냐면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교단이 다 다르고, 그렇죠? 인종도 다르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천의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교회 혹은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종암제일교회는? 이 종암제일교회는 각 지역에 흩어진 소위 말하는 지역교회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지역교회. 이게 지역교회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뭔가 이제 큰 부분의 작은 부분으로서의 지역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그 우주적인 교회가 그 지역에 가서 자리를 틀고 앉은 지역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것을 줄여서 지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의 조각이 맞추어져서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수십 개, 거의 많은 이제 노예 안의 교회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 교회들이 조각조각 모여져서 하나의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부른 것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지역교회로서의 하나의 교회지만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로 하나님의 교회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전체 교회의 부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지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그 하나가 하나일지라도 그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예와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교회로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적용점일까요? 이 종암제일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온전한 교회인 거라고,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의 실현인 거라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어느새부터인가 이 교회마저도 경제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극단으로 가요. 어떤 극단을 가냐면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저기 강남구에 S교회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뭐 10만 명이 모이네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또 거기도 S교회네. 그 S교회 해운대 바닷가 앞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어놨어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두 가지의 마음이 잘못된 마음이 들어진단 말이죠. 젊은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저를 비롯하여서.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야망이 생겨요. 그러지 교회는 저래야 되지. 자꾸 커야지. 자꾸 일어나야지. 야망이 생겨납니다. 아니면 그 반대급부로 어떤 게 생겨납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내가 못나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다 보면은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잘못된 세상의 논리가 거기에 찾아 들어오고 만 거라고요. 비교와 줄 세우기가 세워진 거란 말이죠. 이런 교회는 몇 명이 모여있던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던 그 자체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 교회의 대표로서 지금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6, 7년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정지욱 선교사인데 가서 정말 그 첫 텀 3년 동안에 정말 고생 아닌 고생을 전부 다 했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전부 다 고생을 하지만 그 친구는 특별히 고생을 했어요. 가서 교회 건물을 잘못 계약해가지고 3년 만에 그 건물하고 땅을 다 날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잘 이야기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렵게 3년 동안 노력해서 모아왔던 4, 50명의 그 청소년 아이들 했더니 현진 부교육자가 데리고 나가서 다른 곳에 개척을 해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친구들이 1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집을 날릴 때. 그러면서 아들이 선교사로 나갔으니까 어머님이 몇 년 만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들 얼굴 보러. 근데 그렇게 한국에 있다가 기운이 다른 캄보디아로 가니까 원래 좀 지병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머니가 현장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들 보러 왔다가 관광 잠깐 하러 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병원도 없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국으로 들어가니 많이 하다가 한국으로 간신히 들어와서 목숨만 간신히 살리셨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저랑 너무 친한 동생이고 후배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오기 한참 전입니다. 5, 6년 전에 통화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형제의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나이 때였었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제가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쭉 듣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전화 통화의 끝 말미에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선교사, 내 생각에는 아직은 젊으니까 좀 이제 접고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부목사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선교사가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인간적으로 했던 이야기예요. 그 선교사가 정말 통화를 하는데 10초 정도의 침묵이 흘러요. 10초의 침묵이 흘러요. 제가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10초의 침묵이 흐른 뒤에 통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우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래도 교회예요.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렇지. 비록 그 이방 땅에 이름도 없는 10명의 청소년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실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 떠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성장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이 종암제일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현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2021년도에 교회를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다시 주시고 캐치프레이즈를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인 우리 종암제일교회를 꼭 붙드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현현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서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